주 예수께서 공생의 공적 사역의 출발에 앞서 성령께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공생애 초기에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인용하신 본문의 서두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란 주께서 본문 서두에서 인용하신 이사야의 예언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자신이고 또 자신이 성령 받은 자임을 가리킵니다.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란 순수한 은혜와 자비를 얻기 위해 마음을 열어놓는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내게 기름을 부으신다란 성령 시대가 도래하기 전 성별의 상징이요 성령의 상징인 기름이 제사장, 선지자, 왕들에게 부어졌듯이 그리스도 자신의 사역이 곧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의 사역이란 뜻입니다.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눈먼 자들의 시력을 회복시켜주시는 주 예수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얽매이며 고통받는 자들에게 영혼의 평안과 자유를 주시는 예수의 주권적인 사역을 가리킵니다. 또 주의 은혜의 해란 50년마다 찾아오는 희년으로 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선포되는 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경작이 중단되고 대지도 힘으로 모든 빚들이 탕감되고 노예들이 해방되는 특별한 은혜의 해, 그 희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주 예수께서 인류에게 진정한 의미의 희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나오는 자마다 당신의 주권으로 죄를 탕감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죄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진정한 의미에서 희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고향 나사렛에 소재한 회당에서 본문 서두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믿지 아니했습니다. 본문에서 많이 아닌 많은 자들이 본문에서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믿지 아니했습니다. 믿지 아니하다가 지옥의 운명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왜 믿지 아니할까라는 제목으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육신의 생각 때문에
육신의 생각 때문에 믿지 아니한다. 믿지 아니한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못 믿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루만져 주셔야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께서 말씀의 큰 능력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예수의 인간적인 측면, 즉 예수께서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부터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은 어떻게 한낱 목수의 아들이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할 수가 있느냐, 이런 비아냥거리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 예수께서 이사야 예언에서 나타난 메시아가 자신임을 밝혔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니까 주의 기름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고 하시고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백성이 신앙보다 속된 기준을 중시하고 예수의 인간적인 측면을 폄하한 나머지 구원자 되신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신앙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신앙을 희망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또 육신의 생각은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십니다. 예수께 대한 나사렛 사람들의 영적인 실태를 예언하셨습니다. 본문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해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의 의미는 의사가 자기 약으로 자기를 고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서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의 입증을 위해서 가버나움과 기타 여러 지역에서 행하신 기력을 나사렛에서도 행해야 한다는 고향 사람들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당신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라고 빈정거리며 또 한편으로는 믿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이 기적만을 바라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예수를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구원자를 안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럼에도 예수께서 베푸신 기적은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께서 베푸신 축복은 받고 싶은 거예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본문 24절 하반절에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하시고 고향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족에게 배척당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예언하신 것 같이 메시아에 대한 속된 기준, 메시아에 대한 인간적인 측면, 그들의 이기심 때문에
백성이 메시아 대신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배척했습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이사야 53장 2절에서 메시아의 출현이 속된 기준에서 아름답지 아니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풍부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7, 8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800년 전에 벌써 이사야를 통해서 육체적으로 보여지는 예수님이 어떠한지를 다 예언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대로 안 믿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기 때문에 예수가 그들 앞에 나타났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 하지만 예수께서 인간적인 기대가 아닌 영적인 기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당시 주 예수께서 속된 의미에서 자랑할 것이 없었다 해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원대한 기대를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또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이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말씀을 수용하려고 우리의 생각 아래로 말씀을 끌어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말씀을 수용하려고 우리의 마음 아래로 말씀을 끌어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통치하고 지도하시도록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이를 위해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전적으로 의탁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믿음의 능력을 믿지 아니한다. 왜 믿지 아니할까? 믿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무대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더 확장하여 나사렛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불신앙을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성민 이스라엘은 잘못된 신앙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경건을 나타내고 율법 준수에 열심을 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위선하게 된 거예요. 외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율법 준수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준수에는 열심을 내면서도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찾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는 율법을 위한 율법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구원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는 것이지 율법을 위한 율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신앙의 발로에서 엘리야를 영접하고 신앙의 발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앙의 발로에서 순종한 사렙과 가부와 신앙의 발로에서 엘리사의 말을 경청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한 수리아 사람 나아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5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의 구원을 믿는 자에게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3년 6개월의 한제로 감옥으로 아사자들이, 여러분 굶어 죽는 자들이 속출할 때 주의 종 엘리야를 사렙다의 한 가부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가부의 집에 당도한 엘리야가 가부에게 물과 떡을 요청했습니다. 물과 떡을 요청받은 가부는 엘리야에게 아들과 함께 한 끼 식사를 마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서 그들에게 죽지 아니할 방도를 제시하고 주의 종 된 자신을 위해서 먼저 떡을 만들어 오도록 했습니다. 특히 여인이 순종하면 가뭄이 지나기까지 너희 집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말씀을 선포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주의 종이 선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믿고 자신과 아들을 위한 마지막 떡을 자기들이 먹지 아니하고 주의 종을 위해 희생하여 섬겼습니다. 여인이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가정과 주의 종 엘리야가 가뭄이 지나기까지 양식을 풍성하게 취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또한 수리아 사람 나아만도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었습니다. 요단 강물이 탕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저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몸을 요단강에 7번을 씻었습니다. 나아만이 순종하자 선지자의 말씀대로 나아만이 나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은혜의 산물을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들은 결론만 원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고 모든 특권은 자기들의 것이라고 생각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하지만 예수께서 이방의 사렙다와 수리아를 들어서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 자손만이 아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방 세계에까지 나타내시는 은혜의 산물임을 증언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회개하고 실천하여서 믿음이 있음을 증언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실존을 믿지 아니한 자는 말로만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씀을 조차 행하지 아니하고 말로만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자는 말로만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실천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웃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충성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적인 신분을 막론하고 또
자랑할 것이 없음에도 믿음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교만을 버리지 아니한 까닭에 교만을 버리지 않는 믿지 아니한다. 믿지 아니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높이며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교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종처럼 낮춰야 우리가 순종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모든 은혜의 산물이 그들의 전유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께서 이방의 사렙다와 수리아를 말씀하시고 이방에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역설하시자 나사렛 사람들이 격분했습니다. 또 예수께서 사렙다 바보와 수리아 사람 나아만의 믿음을 칭찬하시자 나사렛 사람들이 더욱 격분했습니다. 선비는 그들보다 어째서 이방인들을 높인다 하여 격분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격분한 나머지 주 예수를 살해할 생각을 품었습니다. 회당에서 끌어낸 후에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그 동네에 있는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 밀쳐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본문 28절과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그 동네에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또 교만하면은 여러분 하나님도 없어요. 교만하면은 하나님도 대적에도 될 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들이 교만해서 그들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몰라보고 받은 말씀 하시는데 그 받은 말씀이 싫다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방인보다 믿음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니까 결국은 격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뭐 말씀이 그래? 뭐 성경이 그래? 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말씀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주의 종들을 대적합니다. 교만한 자는 항상 자신이 옳은 줄 압니다. 교만한 자는 은혜의 산물이 자신의 전유물인 줄 압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은혜만을 바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신앙을 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열심을 내지 아니합니다. 은혜의 산물이 믿음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매도 자신의 전유물인 줄 알고 열심을 내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셔요. 그런데 그 값진 은혜를 아무한테나 주겠어요?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그 은혜가 그런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연약한 우리는 항상 잘못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요. 목사님도 완전하지 않아요. 잘못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실을 식물로 삼지 아니하고 게으름 때문에 잘못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잠이 너무 많아서 잘못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인간의 말 듣다가 잘못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음에도 그 복을 하찮게 여기다가 잘못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지 아니한 까닭에 잘못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한 까닭에 잘못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잘못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높여보세요. 하나님의 다른 것에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살아보세요. 우리에겐 좋은 일들이, 축복의 일들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잘못된 삶을 살면서도 돌이키지 아니하는 교만한 상태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삶을 고집하는 자는 반드시 회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만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은혜의 촛대가 옮겨지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발버둥 쳐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이제까지 받은 축복을 하나님 나는 빼앗기기 싫다고 내가 발버둥 쳐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2장 5절 말씀. 그러므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만일 그리하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옮기리라. 여러분, 예수께서 에베소 교회에 이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말씀에 합당한 삶을 쫓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시는 신앙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변했어요. 이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들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그 믿음이 떨어졌는지, 처음 사랑을 지키지 못한 연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라고 권면한 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 떨어졌는지, 잃어버린 신앙의 가치를 다시 구축해야 됩니다. 더욱이 우리는 떨어지는 신앙이 되지 아니하도록 항상 겸손하고 신앙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